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까지 단 5가지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가지 습관. 단순하지만 깊고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영혼의 메마른 땅을 뒤엎어 단 7일 만에 꽃 피우게 할 5개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늘과의 정렬.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성과의 정렬. 그분이 당신을 위해 꿈꾸신 미래와의 정렬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숨막히고 있는 것 같다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더 큰 존재로 태어났다는 감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은 내 삶의 한 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명령입니다. 소리를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들거나 무너뜨리고 당신이 걷고 있는 길 위에 벽돌처럼 쌓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평생 자신의 미래를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난 항상 안 돼.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늘 실패해. 이런 말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패배의 분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혼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신 문들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아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했고 꿈꿨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같은 입으로 의심과 두려움, 불신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말한 그대로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벌이 아니라 말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깨달은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목적의 충만함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 심었습니다. 잿더미뿐인 곳에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현실이 내게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를 보고 싶다면 당신의 말부터 바꾸세요. 느낌을 기다리지 마세요. 나아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생명을 말하세요. 온 하늘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축복을 선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진단을 받을 때, 문들이 닫힐 때, 하나님의 침묵이 귀를 찢을 듯할 때도 당신은 여전히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어두운 자리에서 나는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힘입니다. 이건 가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행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내 감정은 패배를 외쳤고 내 상황은 불가능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을 선포하라. 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유되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문들이 열리고 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는 사랑받고 은혜를 입었다.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도 아니었고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영 안에서, 분위기 속에서,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에 반응합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삶은 모든 것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사람처럼 말하기로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항복입니다. 하지만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용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기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까? 변화를 원해.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통제권을 붙잡고 있고 모든 단계를 예측하려 하고 하나님이 열라고 하지 않은 문을 억지로 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버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나는 더 길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속이 완전히 무너진 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이제 제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순간 하늘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수천 번의 불안한 기도로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내어드림의 속삭임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노력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어드림 위에 머뭅니다. 많이 하는 것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신뢰하는 것이 기적을 끌어당깁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는 완전한 항복의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긴 싸움을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놓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불가능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해결하려 애쓸수록 모든 것이 더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가 너무 많아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이미 내 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뢰한다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논리, 내 뜻, 내 시간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집할수록 문들은 더 굳게 닫혀 보였습니다. 그러다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행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이미 결정한 것을 내가 승인해 주는 것이냐? 그 질문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항복이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응답보다 먼저 평안이 왔고 소음이 멈추자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기적들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자신의 손으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음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알림은 끊임없이 울립니다. 생각은 달리고 마음은 요동치며 영혼은 쉼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더 빨리 달릴수록 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더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나는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은 공허함을 늘 자극으로 채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할 때 하늘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삭임 속에서 어떤 인간의 목소리도 줄 수 없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성에서 나오지 않는 방향,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늘 거기 있었지만 오직 침묵만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응답들. 바로 그런 완전한 고요의 순간에 나는 강렬한 기도로도 얻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위한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내면에서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조급함을 끄세요. 불안을 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마저 끄세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잠잠해질 때 그분이 늘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감사는 단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며 잠겨 보이던 문을 여는 에너지이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내 삶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삶이 좋아지도록 만듭니다. 내 인생의 한 시기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던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믿었지만 동시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했고
아픈 것에 매달렸고 오지 않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 너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은 나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결핍과 좌절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적 변화와 함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열쇠입니다. 씨앗입니다. 초자연을 향한 초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감사는 습관이 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가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에 눌려 살던 한 여인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불편부터 큰 좌절까지 모든 것에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장애물만 보았고 그녀의 입은 불만만 말했습니다. 삶은 그대로를 반영했습니다. 닫힌 문들, 놓쳐진 기회들, 사라져가는 소망. 나는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한 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숨쉬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미소가 돌아왔으며 낙심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삶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기회가 나타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녀의 길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 때 당신은 은혜를 끌어당기고 기적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영적 분위기를 창조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감사할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어려운 날에도 상황이 버거워 보여도 감사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에 머무르도록 허락하는 생각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인 영적 씨앗입니다. 의심 하나, 두려움 하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대개는 패배의 열매입니다. 원수는 이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건 절대 잘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약하고 늦었고 무능해. 당신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열릴 수 있었던 문들은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진 것처럼 보이며 소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해방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제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바꿀 수 있고 의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패배 대신 승리를 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나 역시 그 순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기적을 구했지만 내 마음은 잡초로 가득한 밭과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스리기로 결단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기회가 나타나고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이야기와 맞지 않는 거짓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심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상상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생각들은 독성 씨앗과 같습니다. 조용히 자라지만 좌절의 열매, 닫힌 문들, 놓쳐버린 기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기적을 부르짖는다 해도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절박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을 정렬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키우는 모든 생각은 당신이 포로가 될지 아니면 축복을 위한 비옥한 밭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패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믿음의 선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심이 올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불가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선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은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훈련받아 믿게 된 그대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과 믿음부터 바꾸세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순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은 먼 무언가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도 일어서고 걸으며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 받은 약속을 가지고도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 그때 움직이겠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편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적은 담대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안의 모든 것이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하던 때를. 그러나 하나님은 속삭이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처럼 지금 걸어라. 그래서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의심, 불확실함이 나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존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전진할 것이다. 약속은 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들이 열렸고 맞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낀 뒤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느끼기 전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은 초자연을 풀어냅니다. 신뢰 속에서 내딛는 모든 한 걸음은 오직 하늘만이 피어나게 할 씨앗을 심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느낌을 기다리지 마세요. 담대해지세요. 걸으세요. 선언하세요.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늘은 당신의 발걸음과 정렬되고 멀게만 보이던 것이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 없는 믿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싹은 틀 수 있지만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훈련은 열망과 성취를 잇는 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묵묵히 지속되는 헌신이 성장을 지탱하고 약속을 현실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와 기적, 번영을 원하지만 습관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영감,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작고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자 나는 포기했습니다. 시작과 멈춤, 꿈과 후퇴의 악순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동기는 사라지지만 훈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훈련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단에 의존합니다. 몸은 쉬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는 것, 마음은 산만해지고 싶어도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즉각 오지 않지만 꾸준하고 점점 더 크게 옵니다. 문들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며 은혜가 찾아오고 운명이 정렬됩니다. 모두 누군가가 하기 싫은 날에도 해야 할 일을 매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함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훈련을 선택하세요. 작지만 일관된 행동을 위대한 결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과정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곳에서 꼽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습관은 고립된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신성과 정렬시키는 예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내어드리고, 침묵 속에 머물며, 감사하고, 훈련된 행동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멈추고 땅 위의 하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기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자각, 하나님의 목적과의 정렬, 축복과 기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각 습관은 하나의 문입니다. 생명을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전적인 내어드림은 아무도 넘을 수 없던 장벽을 제거하며, 침묵은 답을 드러내고, 감사는 은혜를 만들며, 훈련된 행동은 약속을 현실로 바꿉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집중적으로 실천한 단 일주일이 내 마음과 내 삶, 내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게 느껴지던 것이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싸움이 많았든, 한계가 있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 원칙들을 의도적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7일 만에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습관들을 살기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생명을 말하세요. 내어드리세요. 잠잠해지세요. 감사하세요. 믿음과 훈련으로 행동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은 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믿음과 용기, 감사로 올바른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